여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8강 시편 24편 42편 말씀입니다. 표제에 마스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겔은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42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뭘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42편의 문제부터 한번 관찰해 보기로 하죠. 42편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한 원수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의 탄원입니다. 저자는 지금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떠난 북쪽 헤르몬산, 거기를 방황하고 있죠.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비방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 울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42편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42편 2절과 5절 중에 어느 말씀이 중심 주제로 여겨지나요? 2절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럽니다. 그런데 5절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느 말씀을 여러분 중심 주제로 택하겠습니까? 여기 1번은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해결받아야 될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2번 상황은요, 많은 성도들이 현재 직면에 있는 적용 문제인 거죠. 이 성경을 교훈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2번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1번을 중심 주제로 여기게 되겠죠. 자, 조리 있게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몇 단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저는 이렇게 2 문단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단원의 제목은 어떻게 정할까요?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롱과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죠. 2번째 단원에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42편의 중심 주제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로 말미암아 막힌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42편의 중심 주제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첫째 단원입니다. 조롱과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 첫째 단원에는요, 눈물, 마음 상함, 낙심, 불안 등이 있습니다. 내 눈물이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당면하는 상황이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말은 말이죠.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합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러죠. 그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즉 이방 나라, 지금 이제 바벨론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이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죠. 어떤 경우에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지 압니까?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요, 야, 내 집안은 어쩌고 어쩌고 집안을 들먹일 때, 그때 아내의 마음이 제일 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둘째 단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요단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폭포 소리를 듣고 파도의 물결 치는 소리를 들을 때 더 슬퍼지죠. 막 눈물이 비오도 쏟아지죠. 폭포 소리. 내가 기쁠 때는 아마 폭포 소리가 음악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슬플 때는 폭포 소리가 마치 내 눈물같이 말이죠. 파도 소리도 그런 거죠. 대한민국 대구에서요, 중국 시닝에서, 미국 LA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요단 땅과 헤르몬산 여기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그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11절에서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깨닫죠? 비결은요, 자신에게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죠. 또 이제 순장들, 이런 지도자들은 순원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또 권면을 하고 하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다른 사람은 가르치되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돌비에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옛 언약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이 됐죠.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십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새 언약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런데 8장과 또 10장에서도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을 하고 이제 생각에 두시나요? 이 점에서 사활적인 문제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 이게 대두됩니다. 새 언약은 누가 언제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나요? 다시 한번요, 이 새 언약은 누가 기록을 하나요? 그리고 언제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나요? 누가 기록을 하는가? 사도는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성령님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록을 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 기록을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다시 한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럼 뭘 들어야 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복음.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십자가 복음을 듣지도 못해서, 근데 어떻게 믿으리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아볼로는 말입니다, 정말 학문이 많았어요. 그래도 요한의 물세례만 알 듯 따름이라. 그래 그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한 거예요. 누가 기록을 하죠? 성령님께서 언제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그때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7편의 잘못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나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왜냐하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당면한 환난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내 잘못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읊조리며 되뇌이리이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일 중에 자기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면 듣기 싫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나요? 그러므로 설교자는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을 먼저 더 많이 자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박힌 목같이.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나아가 현대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새 언약이 무엇이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게 십자가 복음인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근데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뿌린 피, 그래야 효력이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지 않으면은 그 집은 효력이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마음의 문에 피가 뿌려졌느냐? 만일 뿌려지지 않았다면 그는 건너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것이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 이게 마음의 새 언약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건 마음에 피가 뿌려진 거다.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성도들에게 이렇게만 된다면 뭘 더 바랄 거가 있겠나요?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요? 42편에는요, 나 혹은 내가 하는 말이 무려 2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42편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도 상하고 낙심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이 세상에선 그래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네 꼴 좀 봐라. 비웃고 조롱하죠. 낙심될 때 마음에 기록이 된 새 언약으로 자신에게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죠. 근데 해답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구약시대는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요. 오직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서는요, 주님이 휘장을 열어주셨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형제가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십자가 복음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언제 들어가요?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주님의 제일하신 그날에 가서야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음에는 시편 43편을 볼까요? 제가 지금 생각에는요, 30강까지만 이 성경 연구 시편을 다루고 다음에는 설교를 올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고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뵙겠습니다.